오늘 말씀은 내일까지 우리가 연속된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는 일이 있기 직전의 일이고, 이 연속선상에서 내일 말씀 16장에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사울을 만나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사울을 만나가 아니라 사무엘을 만나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러한 자가 올 것인데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런 말씀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실제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두 가지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 사무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에게 준비된 음식을 주며 그를 대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사울은 전혀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무엘을 찾아갔지만, 사무엘은 이미 그가 누구고 올 것을 알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알고 그를 만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만남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쪽은 모든 걸 다 알고 한쪽은 아무것도 모르고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사울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앞서 우리가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왕정을 요구하고 있는,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라고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는 말은 왕으로 삼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았을 때 그가 어제 말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고 오늘 그 사람을 맞으면 이 사람이구나 라고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났을 때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랬었을까요? 잘못 알고 그 사람의 기름 부으면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중하게 이런 것까지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실지를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알려주신다. 뭔지 모르고 그냥 더듬거리다가 경상도 그 속담인가요? 황소 뒷걸음질에 생쥐 잡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경상도 교수님한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경상도 속담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황소 뒷걸음질에 생쥐를 잡는다. 우연히 잡았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우연하게 하는 그런 것이 없다 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다. 근데 거기에 대조적으로 왕이 될 사울은 전혀 앞뒤 좌우를 알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되 그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사무엘을 전혀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할 수 없이 당나귀 새끼, 암당나귀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환이, 그의 종이 이렇게 그분을 만나봅시다. 그래서 만났을 뿐 사무엘이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막상 사무엘을 사울이 만났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두 가지 얘기를 전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문 안에서 사무엘을 만나서 여기 사는 선견자가 어느 집에 사는지 알려달라,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바로 그다 얘기합니다. This is him. 내가 그다, 그렇게 말을 하죠. 바로 코앞에 두고도 몰라보는 이런 무지함,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울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자기가 그 선견자인데 너는 내 앞에 산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와 함께 먹고 내일 아침에 너를 내가 보내줄 것인데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내가 말해주겠다. 그리고는 그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으니 더 이상 찾을 일이 없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이미 그 집에서는 찾았다. 그런 말씀이 되죠. 둘째는 온 이스라엘이 너와 네 짐을 사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 베냐민 지파 출신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의 출신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다는 말은 네가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어찌 나 같은 미약한 존재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가 놀랐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을 이미 알고 그에게 있어질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앞에 두고도 그가 누군지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되고 어떤 사람이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바로 눈앞에 만난 사무엘에게 그 선견자가 누구냐고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손에 쥐어준 것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할 문제입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실수가 없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옳다, 그르다, 뭐 어쩌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는 사무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에게 준비된 음식을 주며 우대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사환을 객실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산당에 올라가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람들을, 손님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며 그들을 대접하는 그런 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사무엘이 30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초대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 동네 유지급이겠죠. 30명을 초대해서 이미 객실에 앉혀놓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사원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 중에 제일 좋은 상석에 앉혔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에게 어떤 대접을 했습니까? 이미 요리사에게 주어서 간직하라고 했던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그것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고기들이었습니다. 넓적다리 하면 무슨 고기의 넓적다리인지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고기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은 살이 있는 그런 것이겠죠. 자,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와, 사울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어제부터 철저히 오늘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정확하고 순리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이 될 것이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사울에게 이 모든 것들은 표적이 되었고 그를 왕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일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가 사무엘의 말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둘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당에서 모든 일이 끝난 뒤 성읍 사무엘의 집에 들어가 두 사람이 옥상에서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는 지붕에서라고 하는데 옥상이죠. 아마도 이 대화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확신시키는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 동틀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사무엘의 옥상에서 사울을 부릅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이제 아침 되시니 일어나 빨리 내가 너 보내겠다. 그런 말뿐만 아니라 뭔지 모르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내가 이제는 영적으로 벌떡 일어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들을 하러 떠나라. 이런 말로서도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고는 계속해서 사울이 일어나 두 사람이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읍 끝까지 갔습니다. 이제 보내기 위해서 성읍까지 갔죠.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네 종을 먼저 보내고 우리 앞서 보내고 너는 잠깐 여기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렇게 둘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9장 27절까지 읽는데 10장 1절에 가보면 10장에 따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일을 바로 거기에서 행하게 됩니다.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10장 24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물론 지금 10장 1절은 둘이지만 10장 24절은 그 후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무뎌있는 사람.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갔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말씀을 알고 상황에 끌려온 사람을 상황에 밀려온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일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이 좋아 보이고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똑똑한 것 같은데 아니야. 거기서 벌떡 일어나. 내가 너를 보낼 곳이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 있어.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사울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공동체와 또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들을 쓰시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신을 차리고 기껏해야 내 한 번 쾌락 즐기고 내 한 몸 욕심 차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청년들이 귀를 기울이고 일어나는 담대함이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사울을 만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는 표적들로 사울을 일깨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제 그를 기름 붓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그에게 분명한 사명과 임무를 부여하심을 또한 놀라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케 하시고 이제는 나 한 몸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